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우리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의지의 너를 깨쳐 내 앞길 밝히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 따라가는 죄사함 받고 보혈의 능력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말씀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자,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어요. 한 손이 있어서 다니엘 나를 어루만졌는데 내가 떨었다 그거예요. 이 말씀 10장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고레스 왕 때입니다.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70년이 다 돼서 고레스 왕 때에 그 중간에 이제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그때의 유대 사람들 잡혀온 유대 사람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돌아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실제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일부였었어요. 적은 소수의 무리가 돌아왔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쌓고 막 이스라엘 고토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제 담당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 눌러 사는 게 그게 그냥 좋았던 거예요. 70년을 거기 안주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땅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야 한다. 말 예언했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주 노인이 돼. 86세, 87세였었던 그 당시로선 굉장히 오래 살았죠. 아주 노년에 있었던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도 포로가 돼서 10대 때, 10대 후반 때에 잡혀왔었지만은 평생을 거기서 살고 70년이 돼서 해방이 돼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거기는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심지어 돌아간 사람들도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고토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막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이방 민족들, 그 사마리아 민족,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고토를 회복하고 성전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껴가지고 회방합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성전을 다시 짓고 하는 것을 회방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회복되어지는 게 전부 자꾸 이렇게 진척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그렇고 돌아가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노쇠한 노년의 예언자 이 다니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크게 상심을 했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80세 후반에 86세 막 이렇게 된 노년에 들어 있는 다니엘이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보면은 물도 먹지 아니하고 아주 그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80세 넘은 이 노년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일단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웬만한 현대인들 의사라면은 권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다니엘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아픈 마음들 또 자기 고국을 향한 자기 고향을 향한 자기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막 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3주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10장 1절부터 막 이렇게 쭉 이제 나와요. 자, 그래서 3주가 되었을 때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아주 지치고 지친 육신적으로 막 완전히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런 다니엘을 한 손, 여기서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이라고 많이들 해석해요.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10장 이제 그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분 이 한 손이라고 한 그분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묘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를 준 그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묘사와 아주 금 허리띠를 하고 막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 이런 모든 묘사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하고 아주 비슷한 인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런 한 손, 어떤 신비로운 어떤 절대자 그런 손이 지금 지칠도록 지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 한국의 그 전광훈 목사라고 많이 아시죠? 목사도 아닌데 그 사람은 뭐 하나님한테 뭐 가만히 있으라 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도 아닙니다. 최근에 그 무리가 됐던 그 나는 신이다 그거였던가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명석 이런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자기가 거의 일체인 것처럼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농담하고 뭐 상소리 비슷하게 막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다니엘서 지금 뭐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겸손해져야 돼. 죄인인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내 무릎 손바닥이 땅에 닿게 하고 일으켜 세우신다.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분이 다니엘을 부르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거보다 더한 그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부르시는데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그 놀라우심으로 우리들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누구야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어요. 이제 3주간 금식을 한 다니엘이 떨며 일어섰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3주를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어떤 깨달음이냐? 왜 고토로 돌아가도록 해방되었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기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또 안 돌아간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여기에 세속적인데 그냥 그 눌러 앉아서 이 편안함에 눌러 앉아 있는 그 사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혼동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것을 어찌된 연유인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응답을 받았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한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 군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으로 바사 왕국이면은 이방 왕국의 사탄이 다스리는 세속의 왕국의 어떤 최고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 마귀의 어떤 최고 그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가 21일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천사장이 미가엘이잖아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주려고 그래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그 사탄의 그 우두머리를 결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여 왔고 그래서 응답은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 이 세계의 어떤 그런 역사의 그런 어떤 끝날에 관한 그런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씀이죠.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임재가 있을 때 응답이 임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문이 막힙니다.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이시죠.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주님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대. 마치 이사야가 부름 받았을 때 내가 입술이 더러운 자다. 그랬을 때 천사가 와서 입술을 이렇게 만져주잖아. 이사야의 입술을.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도 그 입술을 만져줬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막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제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고백이 그거로 인해서 내가 근심이 더했다는 거예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더 근심이 더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11장 12장에 보면 쭉 풀이가 나오죠.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에 들어갔잖아요. 21일 동안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왜 그런가 그걸 알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을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환상 가운데 응답이 임한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3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뜻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금 해방돼서 갔는데 거기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서 또 안 간다 그러고 하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70년 있다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굉장히 다니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것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 원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응답을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 원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그 참된 원수, 진짜 원수는 누구냐? 귀향한 사람들이 귀향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그 사람들이냐? 아니면 귀향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냐? 응? 아니면 거기서 귀향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그걸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대적자들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해서 다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보내야 하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이 관리들 있죠. 이 사람들이 회방하는 회방꾼들이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원수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벌써 기도했을 첫째 날 응답이 임했는데 20일 동안이나 못 오게 그걸 막았잖아요. 진짜 원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악한 영의 권세들. 그것이 진짜 원수라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보이는데 우리의 진짜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진짜 원수 해방자들,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또는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든가 또는 어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든가 교회가 잘 안 된다든가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원수, 참된 대적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만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고 뭐 미링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더 꼬이고 더 안 되고 진짜 원수를 몰랐어요.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 관한 것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정말 힘을 발휘하는 참된 원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오늘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첫째 날 응답이 임했는데 20일 동안 못 가게 만든 그 악한 사탄의 우두머리.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에 그런 대적하는 것, 해방하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지금 다니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말고 어떤 인간적인 뭐로 해서 뭐 보이는 세계의 대적자들이 있는 것처럼 해결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투쟁, 교회 일을 하거나 또는 자녀들 양육하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바라보거나 또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 관해서 거기에서의 진짜 그 대적자, 진짜 악한 무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참된 원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그 원수들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더 교회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 하고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사람들 사이 어떤 미팅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해방하고 그렇지는 악한 영의 권세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곧 범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사랑 안에 살면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마더스데이 가족들 모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